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이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었죠. 그로 인해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적인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를 통해 계속 성장해 갔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지속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견디어내었습니다. 지켜내었죠. 바울은 박해받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당히 행하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지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위해 또 기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例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러한 핍박과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의 법령에 의해서도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전해지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하며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의 전파됨에 있어서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바로 게으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였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완전히 오해했죠. 그들이 생각하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릇된 가르침이 오히려 그들을 일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로 이어가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울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부탁하며 권면하며, 아니 조금 더 강하게 잘못된 신앙관을 벗어나 게으름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게으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노동의 그 가치를 관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선을 지속할 것을 우리가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 한 예로 바로 바울과 동력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자신이 성실하게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주은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히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했던 바울의 열심과 이 하나님이 주신 노동에 대한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이 되는 이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게으른 자들을 향해, 일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여전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그들이 게으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 길을 통해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어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게으른 자들과 동화되지 말고 모범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6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게으른 자들과 동화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 게으름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문제였죠.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오해하며 마치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곡된 그러한 지식을 그들에게 쌓아가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옳게 여기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더 이상 이 땅에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들은 4장 11절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게으름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권면하는 것을 보며 느낄 수 있죠. 어찌되었든 왜곡된 진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사람과의 그 분란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 또한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되 나중에 15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이상의 거리를 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게으름이 우리의 실생활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리더 밑에서 보고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을 습득해 나가게 되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이전에 영화의 대사나 드라마에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씩 들어봤던 말들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너도 너 같은 딸이나 아들을 키워봐야지 정신을 차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성인으로 자라가니까요, 나도 부모가 되니까 나를 닮아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오은영 박사님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가장 많이 혼내는 사람이 자기를 닮은 사람이라고. 네, 저도 가끔씩 보배를 혼내는데요, 저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떤 게 나올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저도 모르게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닮아감이 그 가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부모가 했던 그러한 행동과 삶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는 자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스며들면서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가?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뭔가 이 열심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열심을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러한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심장이 있듯이요, 이 자동차에도 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로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움직이는 것은 동력이죠.
그 동력원이 만약에 움직이려고 할 때 힘이 빠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바로 무질서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 아닐 뿐더러 이 삶에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요, 이제 강력히 그러한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다시 신앙의 열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이러한 신뢰를요, 이 바울 자신과 동력자들을 통해 그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 게으른 자, 곧 일하지 않는 자와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울 또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강림, 다시 말해 재림을 정말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역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고, 또 자급자족하는 삶을 통해 게으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게으른 자들에게 바울은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교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실내로 보여준 것이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과 주일을 통해서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통해 정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쁜 날들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만 그 날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 날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 어느 누가 이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는 그 삶을 통해 나의 흔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이 전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그 삶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에 정말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고 보여짐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실히 해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수한 동기에서 일으킨 일들이 정말 다 그 사람을 걱정되고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13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를 도와주었는데 비수처럼 돌아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낙심의 그 주제가 그 앞에 보니까 정말 게으르게 행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일을 행하지 않는데 일을 만든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사건건 참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 곧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관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에요, SNS에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저에게 참 많은 인상을 남겼던 글입니다. 뭐냐면은 일 못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게 참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그 내용인즉 이 자기 일도 다 처리해 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기억할까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일은 다 끝내지 못하는데 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도 모르게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일이 분산되기 시작하죠. 물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참 좋지만 목사님 일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의 천성이 그런지 저도 모르게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 후다닥 달려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남의 일을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여기저기에 자신도 모르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간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훈수를 두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기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자신이 일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사적인 삶까지도 간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합니까? 자신이 믿는 바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오면 이것도 다 필요 없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일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을 행해야 할 그 일들을 방해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요, 결국 선을 행하는 일에 방해를 받으니까 낙심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선이라는 말은요, 이 용법 자체가 단순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좋은 일이나 명예로운 일도 이 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악행과 대조되어서 이 명예로운 일도 선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일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게으른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낭망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대로 이 행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정말 게으른 자들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어떠한 나에게 어려움을 주든지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바울의 삶의 모습의 본을 따르는 그러한 삶,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선한 일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낭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동요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정말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였죠. 하지만 다른 진리와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전한 복음을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삼아 받아들인 것이죠. 자신의 좋은 대로 또 자신이 해석하고자 하는 대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 본인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기준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른 진리를 배우고 배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며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한 일로 섬기며 나아가지만 사탄은 그러한 선한 일들을 악한 길로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며 여기저기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로 낙심하며 넘어지게 하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요, 이 잘못된 진리, 게으른 자들과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참된 진리, 그 진리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선한 일에 있어서 방해받는 모든 자들로부터 낭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참된 진리의 길로 안내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소홀히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도,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는, 다시 말해 거짓된 복음에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대청교회가 또 우리의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함께 선한 일에 힘써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